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즐거운 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우울하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막혀있고 제한된 한 해를 보냈지만 세월은 전혀 막힘없이 벌써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역사도 세월처럼 막힘없이 지금도 강물처럼 흐르고 있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신실하게 당신께서 계획하신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상황,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그래서 이 성탄절이 정말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화 고지전을 보셨습니까?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한국 전쟁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해서 1년 동안 큰 전쟁을 치르게 되죠. 1951년 7월 즈음에 이제 휴전 회담이 시작되는데 포로 교환 문제 등 아주 예민한 문제들 때문에 이 휴전 회담만 거의 2년 동안 계속해서 치르게 됩니다. 그 애매했던 그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최전방 부대, 특별히 에록고지라는 곳에서 남한군과 북한군이 계속해서 대립하고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전투를 벌이는 어떤 시대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자기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분노하고 또 그 참혹한 전쟁의 현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몸서리치지만 그들은 점차 동일한 목적으로 비슷해져 갑니다. 그것은 살기 위해 싸운다는. 영화 엔딩에 북한군 장교가 마지막 이런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둡니다. 이 전쟁을 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 기억나지도 않는다.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을 뿐이지 나와 비슷한 동포, 나의 친구, 나의 가족과 동일한 그 사람들과 싸우는 일을 하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와 같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시즌은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전쟁과 같은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정치적인 어떤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진영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세대 간의 아픔 때문에 지역 간의 편차 때문에 빈부의 편차 때문에 우리는 사실 보이지 않는 전쟁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참혹한 전쟁이 사실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 삶의 자리의 문제들 역시 과연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고자 남을 죽이는 일은 결코 하나님의 사이드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의 아비,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일에 가깝습니다. 그것이 가장 확연하게 드러난 시대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 왕은 자기 입지를 살리기 위해서 2살 아래 갓난 사내 아이를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전쟁보다 더 끔찍한 학살이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단은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사단은 왜 그토록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하고 막으려고 했을까요?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하여 죄를 짓는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진정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알았다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의 의미는 자기가 살고자 남을 죽이는 그 죄된 일의 어떤 뿌리,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사단을 따라서 죄짓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사단의 나라를 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사단은 헤롯을 통해서 그 모든 계획들을 원천 봉쇄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이름에서도 아주 선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 구원. 더 이상 사단을 따라서 죄 짓는 일을 하지 않도록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까닭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쉽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계획하신 그 삶의 자리를 마치 전투의 현장처럼 착각하고 등 떠밀리듯이 서로 해하는, 서로 미워하는, 서로 증오하는 죄악된 일들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증오하고 모욕하는 것, 이것은 전쟁을 통해서 사단이 꾀하고자 했던 일과 유사한 어떤 특징을 갖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미움과 증오와 서로 모욕하는 것을 살인죄와 같은 연장선에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살인과 전쟁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모욕하고 정죄하는 것 또한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게 너무 오래된 명언이라서 식상하게 들리지만 사실 그 가르침은 성경의 어떤 메시지와 너무나 부합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입장을 우리에게 천명해 줍니다. 요한일서 3장을 계속 읽으면요. 마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죄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하여 죄를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의 탄생, 성탄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라고 선명하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이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사단이 꾀하고자 하는 전쟁과 같은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탄절날 더 많은 어둠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단지 그냥 그 어두운 밤 성탄절날 흥청망청 술 취해서 탐욕과 정욕에 놀아나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죄하고 모욕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까닭을 우리가 삶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멸하러 오셨고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그 같은 죄를 이제 멈출 수 있다고, 멈출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거짓의 아비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속여서 우리는 그 죄를 멈출 수 없다고, 그것은 이상적인 그냥 어떤 말에 불과하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대신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라는 명목을 들어서 편을 가르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모욕하고 정죄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치 살기 위해서 전투에 임하는 그 어리석은 전쟁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떠밀리듯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헤롯 왕의 박해 같은 일을 오늘날 다른 양상으로 전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유아를 학살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생을 억누르는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닮은 참된 제자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을 억누르고 그들이 정말 예수의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자꾸만 억눌러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의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을 오늘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막고 봉쇄하려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주 야비할 정도로 치열하게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타락시켜서, 때로는 그 타락된 교회의 한편에서 정말 믿음의 열정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의 모습까지도 조롱할 만한 어떤 상황에 몰아넣어서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따르는 일에 참여하는 것, 예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나는 그 일들을 봉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진짜 기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 원한다면 그 사단의 일들을 이제는 멈추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다시금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부합되는 정말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거듭나는 새로운 결단과 헌신, 일어남으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주니어들로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예수의 주니어들이 또 탄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산파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을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평화와 기쁨이 되게 하는 진짜 성탄절로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고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의 그러한 폭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탄생케 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 이 상황, 어떠한 어두운 일들, 어떠한 우울하고 암울한 일들이 계속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일들로 서로 죽일 듯이 그렇게 싸울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예수의 사람들을 탄생시키실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참된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참 모든 이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결혼과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녀들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주니어들의 탄생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성탄절 우리가 그 일에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그 일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 연말뿐 아니라 내년만큼은 내년 성탄절이 올 때까지 우리가 더 많은 예수의 주니어들의 탄생을 돕기 위해서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일에 더 이상 내가 참여하지 않기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결단과 헌신이 진짜 성탄절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헌신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2021년 성탄절에는 정말 우리 모두가 새로운 의미의 진짜 하늘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러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죄악과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사랑의 놀라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믿는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 주니어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그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의 지지 속에서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성탄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메리 크리스마스의 그 기쁜 소식이 하나님 12월뿐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우리의 삶, 1년 내내 거듭될 수 있도록, 더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